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게 죽으실 죽음을 뜯어 몸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그렇게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사람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진죄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을 거저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전을 언약궤로 채워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은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깊은 곳에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쓴뿌리들은 사람의 위로로, 세상의 위로로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가 가장 저주받고 내가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 했어요. 오직 주님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 아픔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기도하자. 혹시 하셨나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식사기도 하셔야 되고 하루를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짧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도 감사기도 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신앙생활과 믿음이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보다 치유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픔과 우리 마음의 아픔 아프세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치료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수일 후는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가셨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수일후가.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집은 어느 집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의 집이겠죠. 베드로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그 집이에요. 앞에서 언급된 집.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던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아 계세요.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죠? 네,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계세요. 곧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에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도를 말씀하신대요. 도. 갑자기 생각나죠? 한국 길거리에서 다닐 때. 도를 믿으십니까?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어디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똑같습니다.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저 사람들, 저 말이 돼, 저게?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멸망하던 자였어요, 저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디나미스입니다. 큰 디나미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팡 터지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은 곧 복음, 사랑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 영혼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1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니 불쌍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나눴었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서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형제, 자매 중에,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안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거 미련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는 그 절벽으로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품고 가셔서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막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나누고 싶잖아요.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나만 가지려고 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라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픈 사람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중풍병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거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지금 그 성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안에? 아니에요. 그 서기관들은 그 서기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뭐예요? 디딤돌은 밟는 거잖아요. 디딤돌의 역할은요, 밟히는 거예요. 보세요. 디딤돌은 이렇게 밟혀요.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 오려고 해요. 교회로 오려고 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너무 갈급하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고 싶어서 교회로 가려고 해. 예수님께 오려고 해. 근데 문턱이 너무 높아요.
가려고 했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 못 가겠어. 그런데 거기 디딤돌이 있어요. 그 디딤돌을 밟고 넘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밟힘으로 섬기는 돌이 디딤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으로 밟혀야 돼요. 내가 밟힐 때 누군가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밟힐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밟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디딤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무리 중에 분명히 서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자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보세요.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 오늘 또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저 집사 말하는 거 봐, 저거. 앉아서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앉아서 목사를 판단하고.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정말 옳을까? 내 생각하고 다른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지금 예수님께 속한 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요. 그 사람들은 자신은 항상 경건하고 의롭다고 착각해요. 나는 옳아. 자기의 신앙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관만 옳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만이 옳아요. 다른 말씀은 다 틀리대요. 저 집사가 얘기하고 저 장로가 얘기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맞지 않으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 신앙관에 묶어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다 경건해요. 다 옳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만이 옳고요. 예수님만이 옳아요. 나는요, 5억 명 중에 하나예요. 75억 명 중에 하나인데 이 75억 명의 인간이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끝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옳고 예수님만이 옳아요. 우리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딱 한 종류의 인간만 있어요. 딱 한 종류예요. 내가 사장이야? 내가 뛰어나네? 장로야?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한 종류, 죄인밖에 없습니다. 죄인. 죄인끼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죄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여사님은 다 틀려요. 나는 다 틀리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말씀만 맞구나. 말씀만 진리구나. 그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3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3절, 4절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4명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 그림이요. 보이시나요? 지붕에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4명이 잡아서 간신히 내립니다. 지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퀴즈입니다, 이거. 무엇인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이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4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침상이에요. 침상을 4명이 탁 맸어요. 메고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 안에는 중풍병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어요. 생각나는 그림이 있나요? 줄여서 성막에 있어요, 이거는. 성막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성막에 있는데 4명이 맨대요. 그리고 이동을 해요. 네. 언약궤.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상난지팡이, 십계명,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3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3개가 상징하는 거, 3개. 언약궤는 십자가지만 이 3개가 상징하는 건 인간의 패역함, 죄, 완악함. 이 3가지가요, 다 인간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아론은 모세에게 대항했죠. 만나, 주님, 저 먹을 것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말씀 열심히 잘 들을게요. 그런데 만나를 주니까, 이제 고기 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줬더니 패역하더라.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돌판, 2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놓고 막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깼잖아요. 2번째 돌판도 역시 인간의 패역함,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3가지는 인간의 패역함들이에요. 완악함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누워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마비된 자예요. 영적으로 마비돼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 언약궤 침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메고 지금 옵니다. 와서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렸어요. 근데 그 아래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저 언약궤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언약궤 위가 무슨 자리예요? 쉬운 자. 쉬운 자에는 무엇이 뿌려짐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희생제물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내려와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니까 언약궤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께. 이 그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언약궤가 옴으로 그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언약궤도 없었어요. 비어있는 성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있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활동하고 있어? 그 종교활동에 불과해. 너희들 지금 저 빈 껍데기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으세요? 십자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주님만 하십니까? 다 있잖아요. 있으시니까 여기 계시지. 네,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그 그림을 통해서 지금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가 한 게 있나요?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조차 지금 죄사함을 주십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 품삯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가요. 길거리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침 9시에 가니까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와서 일해라. 내가 하루치 일당을 주겠다 하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봅니다. 또 있어요. 와서 일해라. 데리고 옵니다. 3시에 또 나갑니다. 3시에 나갔더니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일리 와. 내가 일당 줄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또 나가봅니다. 혹시 하고. 5시에 갔더니 여전히 또 있어요. 너 뭐하냐?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일을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 일리 와.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가 됐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줘요. 그랬더니 누가 불평을 해요? 9시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이 나는 9시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 줍니까? 불평하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가진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너 왜 그러냐? 이게 죄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가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는 죄인이고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더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입니다. 성취하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한마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용하다는 병원이니 한약이니 모든 약을 다 써봤어요. 안 돼요. 이 중풍병자는 세상에 고칠 수 없구나. 이 사람, 우리 중풍병, 우리의 마비된 영적인 마비된 이것은 세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들었잖아요. 1절에 보세요. 소문을 들은지라 듣고 3절에 온 거예요. 올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구약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세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 정탐꾼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소문을. 홍해를 건너고 저 밖에 있는 시온과 옥, 아모리 족속을 다 이기고 지금 너희 소문이 다 났어. 내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완전 녹았어. 그리고 하늘에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란 걸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받습니다. 그 정탐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함이 뭐였어요? 나는 여리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게 그 정탐꾼들을 받아준 그 행함이었던 거예요. 도와주었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믿음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 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도저히 나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 중풍병자도 이 세상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 고백되어지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라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그 살아생전의 삶을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생전에 어땠을까요? 이 네 명이요, 가족인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이웃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지붕을 뜯습니다. 이 집주인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럼 그 사람도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친분 관계냐? 지붕을 뜯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 지붕을 다 뜯을 정도로 허락을 한 거예요. 뜯으세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려와요. 지붕에서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막 도와줍니다. 만일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입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 나도 지금 아파. 나도 지금 너무 아픈데 나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야, 줄 서! 줄 서도 내 뒤에야. 안 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 평소에 살아있지만 평소에 참 착한 사람이었고 참 우리가 보기에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아파요. 중풍병자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더라.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마비됐을 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 찐친이라고 하죠. 찐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얘기합니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자, 누구와 어울리는 자, 내가 정말 마비가 됐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지금 정체돼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영적으로는 저 주님의 길이 아닌 저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찐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선이 쌓여 있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쌓여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질에만 매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물질에 매여 있는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죠.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영을 줄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줄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을 내가 받아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이고 악한 사람, 쌓은 악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어울려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 가느냐,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느냐, 넓어지느냐, 나의 믿음의 부피가 커지느냐가 나와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악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한 말하고 선한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말씀만, 사랑을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쌓은 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보세요. 7절, 9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지금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자,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게 쉬울까? 죄사함이 쉬울까? 걸어가라가 쉬울까? 어느 게 쉬울까요? 예? 말이 쉽지. 맞습니다. 말이 쉬워요. 정답이에요. 서기관들이요, 이 당시에 어땠냐? 나 너 죄사해 줄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죄사함을 막 줬어요. 중세시대에도 그랬죠. 면죄부를 받고. 이 당시에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너 죄사 받았어. 그래서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사함이 쉽겠니? 상을 들고 걸어가가 쉽겠니?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죄사함이 쉽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서기관들이 자기네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이 쉽다고. 죄사함이 쉽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적을 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걸어라.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라. 치료를 같이 해주신 겁니다. 그 권세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 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태까지 후회적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일어나거라. 가라. 끝. 일어나서 가라. 너는 치유가 됐느니라.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다른 게 있죠. 뭐예요? 네. 상을 가지고 가래요, 상을. 왜요? 오늘 제목이 있었죠? 상을 가지고 가라. 왜 그 상을 가지고 가랍니까, 지금? 치료 다 됐으니까 그 힘 있는 거 보여줘! 그래서 그 침성을 뿔끈 들고 가라? 예. 저희 아까 이렇게 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맨 게? 언약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요? 예배가 끝나지, 예배 드리는 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서 나가실 때는 그 안에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 언약궤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큰 특권조차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